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1990년인 중학교 1학년 때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떠나서 처음으로 밟은 해외 공항은 미국의 LA 국제공항이었습니다. 당시에 처음 비행기를 타는 것도 저는 어린 나이에 너무나 신기했고, 또 미국에 도착해서 LA의 거리에 한인타운처럼 이렇게 모두 다 한국말로 써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도 너무나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LA 공항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하여서 비행기 수속을 하던 중에 보았던 한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LA 공항 한쪽 구석에는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해서 가까이 가기에는 정말로 거북할 정도로 냄새가 심했던 동남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난민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한 100여 명 이상의 난민들이 공항 직원들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자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항 통로의 한쪽 구퉁이에 쭈그리고 앉게 해서 여행객들을 향해 그들이 밥을 달라고 외치며 구걸하는 소리를 제가 듣기도 했고, 또 돈을 달라고 원달러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자유를 달라고 화장실을 가는 것 또한 제재를 해서 제대로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유를 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항공항 안에서 저희 가족과는 완전히 다른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LA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힘이 국민의 대우를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공항 직원들이 무엇으로 사람을 판별하느냐,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여권 색깔을 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금방 그들은 분석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수준에 따라서 국민의 혜택이 달라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곤색의 가운데 금박이 딱 찍혀져 있는 미국 여권, 미국 여권이 정말로 좋아 보였습니다. 또는 카나다 여권, 자주색의 카나다 여권도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주 부강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도 어느 나라를 가도 무비자가 다 돼서 편리하게 사용을 받고, 또 우리나라가 혜택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의 혜택으로 더불어 여권을 가지고 많은 혜택을 전 세계 속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탈북자의 문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우리의 고륙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너무나 처절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강대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후진국의 난민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 세습 신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세습 신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 자체가 권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그 자체가 바로 권세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데레초라는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뜻은 권리라는 뜻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권리, 이 데레초는 그냥 일반적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인 권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라고 약속해 주신 법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권리, 이 권세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권세가 능력으로 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자녀의 권리, 이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내가 포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취하느냐, 포기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권리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느냐 버리느냐는 내 선택에 달려져 있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부여하신 이 특별한 은혜를 우습게 여긴 어리석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성경 공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한국신학대학의 김희곤 구약학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셨느냐 하면 생애 기득권을 알고 모르는 차이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의 삶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래 이 장자의 명분이란 문자 그대로 생애 기득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나면서 가진 축복 가운데 생애 기득권, 줄여서 생득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리를 우리는 부모에게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께 물려받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창세기 25장 34절 이 말씀은
에서와 야곱의 생득권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날카롭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후반절에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옛날 성경 한글판에 보시면 경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에서와 야곱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고 그 가치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일을 경홀히 생각했던 겁니다. 즉 자기의 삶에 진지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특권, 이 생득권, 이 삶에 대해 사랑하고 이 삶을 내어버리는 것, 이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도덕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것, 이것이 깨끗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이 그러합니다.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적인 자기 포기를 통하여서 최고의 미덕을 자기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 이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에서는 장자의 기득권에 매달리지 않는 활달성, 이 하나를 자랑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큰 오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의 사고는 바로 이 점에서 위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대함이냐?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신 핵심이 단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였다는 거죠. 생의 기득권을 소중히 여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얼마나 기대하고 기도하며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득권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찾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셨고 하나님은 그 인생 자체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이 소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고 작은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저는 오늘 시편 서두에서 시작되는 내 하나님이여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교회 교육의 목표를 질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 회중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기본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시작이 되어야지 되고 이것이 끝이 되어야지 됩니다. 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의 구원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고 나의 믿음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 12절서부터 19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는 하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 가운데 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며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시지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또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하신 생득권, 생의 기득권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시편 7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생득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본문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급박한 상황 가운데 누구를 찾아 헤매십니까? 이사야 5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나의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7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사자는 맹수죠. 사람이 두려워하는 짐승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사자입니다. 이 땅의 짐승 가운데 가장 센 짐승, 우리는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에서는 고래가 가장 힘이 센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늘에서는 이 독수리가 가장 센 짐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 살 때에 한 번은 교회에서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떠나기 위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00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바릴로체라는 곳으로 침대 버스를 타고 25시간을 달려서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떠나면서 한 12시간 정도 가다가 한 곳에서 잠시 쉬었는데 민둥산의 까만 새로 완전히 덮여져 있는 곳에 차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뭐였냐면 독수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이름이 독수리산이었는데 그 산에 보니까 독수리가 아주 수백 마리가 거기서 아주 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독수리 중에 얼마나 독수리도 고민을 많이 하던지요. 대머리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인상적으로 대머리 독수리가 이렇게 다가왔는데 안 웃기신가 봐요. 키가 1m가 좀 넘습니다. 1.2m에서 한 1.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키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날개를 이렇게 쫙 펴면 보통은 이제 4, 5m 정도가 펴지는데 아주 큰 것은 7m까지 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내려가지고서는 가이드가 구경을 하라고 그러는데
한 100m 정도들 다들 떨어져 가지고 독수리를 구경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서 보라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가이드가 하는데 관광객들이 좀처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접근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독수리의 큰 부리, 그 부리도 무섭게 보이고 그 눈매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이 너무나 무섭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잡혀가면 어떻게 하지 않은 위협적인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서들 전부 다 카메라들 꺼내서 줌으로 이렇게 독수리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을 해하려는 무리를 사자에 비유하면서 내가 지금 맹수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듯이 나를 치려는 자들에게서 떨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구하다라는 단어는 이 시편 가운데에 가장 처음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바로 시편 7편의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간구하는 능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시는가,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봐야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긴박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때 드리는 기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나를 살펴주소서 간구하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인 시편 7편의 표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기도다. 본문의 구시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 구시인을 의미하는 것보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구시라는 인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시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로 인하여 심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거짓 고소와 그 결과가 고소한 자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당신의 살피심을 요청하나이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의 징계를 요청하나이다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공의였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지 될 부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또 잠언 16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혹 여러분 중에 오늘 다윗과 같이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요청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이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기도의 제목이 맞는가를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함정에 빠졌다면, 내가 내 꾀로 인하여서 함정에 빠졌다면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억울한 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나를 이곳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간구할 때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재판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1972년 6월 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이 비밀 공작반이 침입하여서 도청 장치를 설치하다가 발각되어서 체포된 미국의 유명한 정치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41세의 젊은 나이에 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차드 닉슨을 권좌에 올려보내고 다시 재선을 당선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41세라는 이 젊은 나이에 백악관 보좌관을 지내면서 정치 권력의 핵심부에서 그는 야망과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 찰스 콜슨은 자신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실정법상에는 전혀 죄가 없었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도의에 옳지 못했음을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자기가 죄 있음을 시인하고 그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 8월에 그는 감옥에서 한 친구의 소개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회심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죠. 그는 복음으로 삶이 변화된 후에 대통령의 참모에서 하나님의 참모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Born Again by 찰스 콜슨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명절을 기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인간의 악이란 교만과 자만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교만 자체가 적대감의 출발이며 이것이 불행의 출발이 되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적 암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것은 반드시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는 치유되어야지 될 신앙의 문제임을 직시하게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이 찰스 콜슨이 말한 교만과 자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모습을 한없이 낮춘 갓난아이와 같은 순결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그를 축복하시고 끝까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신분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결코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전도서 5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당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나서 자신의 정당함을 당당히 외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내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십니까? 세 번째로 다윗은 본문의 6절에서 9절까지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당당함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의 꿈이 스튜어디스입니다. 학력도 좋고 제가 봤을 땐
얼굴도 참 미인입니다. 키도 아주 크고요. 서류상의 조건으로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또 스튜어디스 면접에서 다시 낙방을 했습니다. 스튜어디스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녀야 하는 전문 학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 자매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 시험에 떨어진 이 자매에게 해준 말이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당신은 모든 서류에 하자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르쳐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당당함을 보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매번 당신이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을 당신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당함.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생득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나아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와 성실을 감히 우리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도 없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재판해 주십시오 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가운데에는 당당함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7개월 동안 아르헨티나의 한 한인교회에 명성교회 파송 전임으로 홀로 가서 한 7개월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택이 없어서 부모님의 집에서 생활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일입니다. 새벽 한 3시 반에서 4시쯤이면 이렇게 씻고 나가니까 아버지가 안방에서 주무시다가 딸그락딸그락거리고 이런 문 열고 닫고 하는 소리에 잠이 깨셔서 깊은 잠을 못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한테 매일 피해를 그렇게 주면서 뭐가 그렇게 내 앞에서 당당하냐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짧게 그리고 굵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아버지께 당당한 거 뻔하죠. 네.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한 달쯤 돼서 첫 사례비가 나왔을 때 작은 돈인 줄 알지만 저는 큰 소리를 치며 아버지의 손에 그 봉투를 쥐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시더니 겨우 이거 벌라고 그렇게 생색내고 그렇게 고생하고 다니느냐고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 집에서 미싱이나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벌겠다고 그러면서 그러시길래 제가 안 받으실 거면 다시 달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그 봉투를 잡아당기니까 아버지께서 저보다 더 힘껏 그 봉투를 잡아당기시면서 이렇게 뿌듯해 하셨던 모습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다윗의 의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로워 보였겠습니까? 다윗의 성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만족을 채워드렸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했다고 큰 소리치며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내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다시 말해서 진노하심으로 일어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에서는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나를 위하여 내 대적들을 치소서 고발합니다.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를 심판하시든지 내 대적을 심판하시든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양당 간에 결정 내려 주십시오. 나 못 살겠습니다. 내 대적을 심판하소서. 9절 말씀에서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부모는 자녀가 세상의 자랑거리일 때만 내가 부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할 때에도 결코 자녀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자녀가 잘 된다면,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로 자녀의 일을 감당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대적을 향해 진노하심으로 일어나시고, 나를 위해서 내 대적을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 대적을 심판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아바 아버지. 마지막으로 다윗은 본문의 10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득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들이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곤궁에 처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적자들이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만드는 모든 악한 꾀임과 속임수와 무기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칠 화로 단번에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불의한 생각을 못 참으시는 그 하나님은 본문은 그 하나님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결과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드시 볼 것이며 그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이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본문에서 악인은 그의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낳았도다, 빠졌도다, 내리리로다. 재앙을 낳는다. 또한 그 재앙으로 인해 악인은 자신이 만든 함정에 반드시 빠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그의 재앙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성경에서 이 고백의 대표적인 인물을 에스더서에 기록된 하만으로 우리가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르드게를 학살하기 위하여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위하여서는 자신의 집에 마당 앞에 높은 나무를 준비하여 그곳에 그를 매달아 죽일 특별한 음모를 꾸미죠. 그러나 모르드게의 기도와 왕비 에스더의 용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꾸민 모든 악은 그와 그의 집안이 그대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팥죽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에서의 어리석음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었고 야곱의 지혜로움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득권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가능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하나님, 그리고 내 하나님을 만나실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